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아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소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소리 떨고 나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5절입니다.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릴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 1절입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우리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민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다 상복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주에 오신 주를 보리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중의 신.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작심 3일 부흥회를 통하여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재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둘째 날 신년 특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모여서 정성껏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심과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고집과 유익만을 따라 살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이정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 겸손히 섬기게 하시며 서로가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실험을 폐기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남침을 도발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남북이 화합하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표대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김일환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방주 우리 수원 화산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학교 수련회와 모든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년부 간보대와 단기선거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 한 해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육신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년 특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오산제일교회 김재현 목사님에게 애국간에 간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헌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최명숙 A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란희 권사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정심 집사님, 온 식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2024년이 되게 해주세요. 문경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임순 권사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정희 A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육화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시옵소서. 손종태, 우홍존, 손하비, 손하율,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김기영, 김난수 집사님, 구분, 구별,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종영, 임수빈 집사님,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숙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혜자 권사님, 감사헌금 정순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무재 집사님, 정의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항상 건강 축복해 주세요. 전순분 권사님, 정지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철 성도님, 우예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영자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경미 집사님, 안전운행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들의 사업장 축복과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밀섭 장로님, 김경애 권사님, 온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 이혜승, 임정은 집사님, 성령의 충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소망합니다. 장순여 권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근호, 배혜숙 집사님, 새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더욱 귀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동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남순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손근식 장로님, 최연아 권사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소옥 권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자녀들의 진로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강원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동현 장로님, 이정화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정문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강섭, 이윤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령 충만한 교회 가정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강인혜 집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정되게 하옵소서. 김미정 A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강상임 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옥 집사님, 전계순 권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태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동한, 박지순 집사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서령전 권사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희숙 권사님, 신령 감사헌금 한동현 장로님, 이정화 권사님, 신령 감사헌금
2024년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만 완전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유준선 청년 신년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산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셨는데 지금 목회를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을 은혜 사모하며 귀한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물질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 감사함을 또한 여러 가지 사연을 담아서 물질을 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재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산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왔죠. 예. 초면이지만 초면에 이런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저 목사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신 분은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 같다 말고요. 들으신 분? 예. 아멘이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대부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본 적도 없고 대화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저 목사 이상하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종종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겠다. 혹시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보여주면 믿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본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있다라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안 봤으면 없는 겁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익숙하죠?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에요. 어떤가요?
참 정감 있죠. 왠지 마음이 화산 제일교회 그래도 화산 제일교회 죄송합니다. 화산교회. 제가 입에 제일이 붙어가지고 화산 제일 좋은 교회. 그래도 이 주변에서 랜드마크 같은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본부가 이곳이 중심지가 여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진에서 조금만 뒤로 한번 물러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교회 주변의 사진입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어디 있죠? 그 영적 센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어요. 살짝 보이긴 해요. 아직은 보여요. 그럼 한 발만 더 뒤로 물러나 볼까요? 이거 수원시 사진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랜드마크, 영적 중심지 센터, 화산교회 어디 있나요? 보입니까? 찾으셨나요? 노안이 왔나? 안 보이시나요 설마? 아니 그 큰 교회가 안 보이나요? 왜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아니 어째 그렇게 큰 교회가 안 보일까요? 그럼 여러분 사시는 집은 보였습니까? 역시 잘 안 보이나요? 혹시 집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큰 평수의 아파트도 안 보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떨어져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저 집 좀 큰 집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괜히 주눅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현재 키에서 10cm가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멀리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키에서 10cm만 줄어들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한 발짝만 물러나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수도권 사진입니다. 여기서 수원은 어디 있죠? 보이죠?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오산이 안 보여요. 세계적인 도시 오산. 이게 구글 지도인데요, 구글이 참 몹쓸 회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오산을 빼놓고. 아무튼 오산은 표시 안 됐지만 수원 밑에 있을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그럼 한 발 더 물러나 볼까요? 이거 한국 지도입니다. 어떤가요? 수원은? 아니 수원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 센터 화산교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집은요? 한 발짝만 더 물러나 볼까요? 이건 지구의 사진이에요. 한국도 안 보이죠 이제. 그럼 영상 보면서 우리는 계속 한 발짝씩 한번 물러나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실제 별들의 크기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지구가 보이죠? 태양이 보이나요? 태양이?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구가 제법 큰 줄 알았는데, 태양도 제법 큰 줄 알았는데, 우주에 실제로 관측된 별들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솔직히 조금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도 지구에서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은데, 간 곳보다 가보지 못한 곳이 훨씬 많은데, 알고 보니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작아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어머님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우주가 징글징글하게 크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1cm 구슬이라고 할게요. 1cm 구슬. 그러면 태양계는 얼마나 될까요? 태양계의 지름이 13km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있는 오산에서, 저희 교회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까지 대략 13km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막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수원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태양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구입니다. 어떤가요, 태양계가? 앞으로 좀 지나면요, 우주여행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큰 태양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는 이런 태양계 같은 별무리가 약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별들은 대략 6000억 개가 된다고 해요. 그 6000억 개 중에 한 개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은하계에 6000억 개의 별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되는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래요. 우주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주 안에 별들이 몇 개입니까?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이에요. 맞죠? 제가 수천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은하계마다 별의 수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주가 크길래 그 별들이 다 우주 안에 담길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관측 기술이 옛날에는 좀 기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주를 측정했던 어떤 대략의 예상 크기보다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실제 학자들이 아마 이 정도 크기일 것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크기는 더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추정하는 우주의 크기가 어쩌면 과학이 발달되면 더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은 460억 광년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주의 지름이 끝에서 끝이. 그러니까는 우주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빛이 46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안 놀라시네요. 집에 460억 있나 봐요. 빛이에요. 빛이 460억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우주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주 바깥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소름 아닙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빛의 속도로 460억 광년이 걸리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안에 그 안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들 중에 한 개의 은하계, 그 속에 6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그 지구의 78억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들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수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 그 중에 하나 있는 은하계 안에 6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 안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럼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럼 첫 질문으로 돌아가, 우주 안에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아주 작은 지구 안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은 전체 세상의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은 전체 세상의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전체의 지식 중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는 됩니까? 글쎄요.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 본 것,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가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전체 중에 0.000000000 이거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낼게요. 0.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 본 적 없는데? 하나님, 난 그 말씀 들은 적도 없는데? 보여줘봐,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본 적이 없으니 안 믿으려고 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고작 그 엄청난 세상에 단 1%도 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그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렇게 큰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우주는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조지 가모프가 주장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가모프에 의하면 처음 우주는 아주 작았대요. 아주 작고 밝고 뜨겁고 에너지가 아주 밀도가 엄청 높은 아주 작은 점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뻥 하고 터졌대요. 터지는 순간 이게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 그 폭발의 영향으로 계속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합니까? 그럼 폭발한 그 고밀도의 한 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게 왜 터졌을까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 시작이 되는 작은 고밀도 물체만이 아닙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건 또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는 폭발은요, 무질서와 파괴와 죽음을 만들죠. 파괴가 질서와 균형과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폭발은요, 무질서와 파괴와 죽음을 만들지 결코 질서와 균형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 폭발로 만들어진 우주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게 폭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스티브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지금 현재보다 1020분의 1만큼만 느렸다면 우주는 지금처럼 팽창하지 못하고 가는 속도, 잡아당기는 속도 때문에 다시 수축돼서 뻥 하고 터져버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1020분의 1만큼만 더 빨랐으면 우주는 지금 별무리를 만들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폭발로 만들어졌는데 이 팽창 속도가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적당한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도 완벽해요. 학자들은 말해요. 달이 지구에서 조금만 가까워졌다면 이게 엄청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하루에 2번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며 쓰나미처럼 온 땅이 물에 덮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달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졌으면 바다에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바다에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닷속에, 물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생길 수가 없답니다. 폭발로 지구와 달의 거리가 딱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구의 크기도 기가 막혀요.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컸다면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의 증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물이 증발이 안 생기면 구름이 안 만들어지겠죠? 구름이 안 만들어지면 비가 안 내리겠죠?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만 작으면 중력이 약해서 물이 다 증발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답니다. 폭발이 기가 막힌 균형과 크기를 만들어내고
기가 막힌 거리를 만들어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행성의 궤도입니다. 보통 터지면 한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행성들은 공전과 자전의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폭발로 이게 가능할까요? 폭발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질서와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니 예전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불렀어요. 스스로 자, 그러할 연, 자연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경건한 단어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역시 말이 안 돼요. 세상이 스스로 저절로 어찌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볼펜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성경은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연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프레드 호일은 우주를 관찰해 보면서 평생 그는 우주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를 보면 마치 초지성적, 초월적 존재, 신적인 존재가 물리학을 가지고 한판 놓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노벨 물리학상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의 모든 표준을 세우신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아니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것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에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도저히 세상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질서와 균형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너무 질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자 시인이었던 다윗은 그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 3절 같이 또 한번 볼까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세상의 그 놀라운 규모와 신비와 아름다움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별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이신, 그러면서도 세상의 0.000000001%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감히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왜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솜씨를 담뿍 담아서 만든 것이 모든 천지 만물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솜씨를 담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때 당시 중학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중학생 아이들 60명을 데리고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가기 전 아이들에게 일정표를 먼저 공지했습니다. 저는 서부 쪽의 그랜드 캐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솜씨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중에 그랜드 캐년을 포함해서 일정을 나눠주니까 일정이 공지되자마자 중3, 제가 중등부 담당이었으니까 중3 여학생 몇 명이 저한테 왔어요. 중3이니까 아무래도 뭐 저기죠.
일진들이겠죠? 교회 일진, 나쁜 의미, 영적인 일진들. 이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그랜드 캐년 가지 마요. 그냥 디즈니랜드 하루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가면 좋은데? 아, 목사님, 그거요. 달력에 다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사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그 롤러코스터 하는 거 유튜브 보면 실감 있게 다 나와. 영상 봐, 영상.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말이 저렴해요. 제가 아이들 귀에다 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꺼져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한테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기쁘고 목사님 꺼지래 하고 웃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랜드 캐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요 보통 사막을 6시간 7시간 막 차를 타고서 계속 이동합니다. 애들이 시차가 적응이 안 됐잖아요. 전부 차 안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의 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을 깨우니까 아이들이 다 왔다 하고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깨워보셨잖아요. 아이들 깨우니까 아이들 표정이요. 시험 보고 나서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표정을 지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깨우냐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납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어컨을 껐어요. 그리고 전부 쫓아냈어요. 주차장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데 그 보이는 뷰 스팟이 있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가야지 보여요. 아이들이 억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워 죽겠고 가기는 싫고 서로 엉켜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부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을 갖고 그랜드 캐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일 먼저 앞장섰던 아이들 앞에 갑자기 우와 하나님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잠이 덜 깼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막 뭐가 있는 것 같으면 뛰잖아요. 앞에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은 막 아직도 여전히 잠이 덜 깬 아이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애들 다 여러 분이냐 다 똑같아요. 앞에서 막 뛰면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뛰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이 이제 막 보이는 그곳까지 도착하니까 아이들끼리 저는 막 천천히 걸어갔죠. 도착해서 보니까 아이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늘을 바라보라 막 이런 찬양.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우와 하나님 우. 제가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신앙 좋은지 그때 알았어요. 그날 저녁 하루를 마치고요. 우리가 하루가 맞춰질 때마다 비전 트립 할 때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순서가 됐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이혼 소송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뭘 찾다가 서랍을 열다가 거기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소송 관련해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양육 관련해서 양육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서로 아빠 엄마 서로 막 오고 가는 얘기들 막 그 편지들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날 때마다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고 걱정해주고 미안하다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에는 못 주겠다는 내용들이었대요.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냥 목사님 저 보자마자 막 울고 3시간 동안 제 사무실에 앉아있다 가기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너 여기서 실컷 울다 가. 그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그날 있었던 일, 그날에 느꼈던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이 놀라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사막 같은 내 인생, 난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를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분의 솜씨를 가득 담아 그분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아주 작은 별에 78억 명 중에 한 명으로 세상을 0.00001%도 다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다윈의 주장처럼 원숭이에서 진화된 겁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과 동물은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스을 비주셨어요. 그 중에서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말씀으로 명령하여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손수 빚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명령만으로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럼 왜 번거롭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을까요? 왜 빚어서 만드셨을까요? 쉽게 그냥 있으라 하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를 임신했는데 아내가 어디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는 차가 없으면은 어디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뱃속에 있지, 자라고 있지, 집에만 있다 보니 좀 갑갑하고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뜨개질 좀 배워볼까? 그래서 당신 그리고 아이들 모자와 목도리도 좀 만들고 그럼 좋잖아.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아내가 뜨개질을 하겠답니다. 뜨개질을 배워보겠대요. 안 하던 뜨개질을 배운다고 하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내가 뜨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바지 가장이에요. 실제적인 가장이 하겠다는데 해야죠. 그러나 아내가 목도리를 떴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입고 다닐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겠다니 일단 뜨개질과 뜨개질을 위해서 바늘과 실을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 그냥 뜨개질은 바늘하고 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위도 필요하고 줄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살 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가격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실뭉치 하나가 10불에서 20불. 지금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 예,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25,000원 정도. 바늘 하나도 10불 정도가 돼요. 그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월마트 가서 목도리 5불이면 사는데. 제가 10불 벌려면 제가 그때 그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불 벌리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원래 속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말도 못하고 뜨개질과 바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를 안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정말
정말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땀 한 땀 떠가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목이 나갔어요. 진짜 열심히 뜨더니 손목이 나갔어요. 무리해서 손목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또 마트 가서 손목 보호대와 파스를 사는데 월마트에서 사는 목도리값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 손목이 아프니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손목이 나갔는데 손목이 안 나간 제가 해야죠. 그러던 결국 아내는 기어이 저에게 목도리와 아이들 모자를 완성해놨어요. 아내가 그 고생 끝에 한 땀 한 땀 만든 목도리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받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월마트에서 목도리 사자니까. 왜요? 목도리가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5불짜리 월마트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아내는 우리가 이사할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요, 월마트에서 산 물건들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직접 뜬 목도리와 모자는 안 버렸어요. 한국까지 갖고 왔어요. 왜요? 그냥 찍어낸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아니라, 찍은 것을 산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월마트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직접 한 땀 한 땀 뜬 목도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내가 다시 만들고 싶어도 똑같이 안 만들어질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목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뿐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펼치셨어요. 고작 우리는 그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의 0.0000001%도 채 다 쓰지 못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우주를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이 많이 크세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감탄한 것은 세상의 크기,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놀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이에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작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과분할 만큼 우주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도록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나? 난 당장 내일 눈 떠지는 것이 힘든데, 나는 내일 눈 떠지는 것이 두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절망 속에 던져놓으시나? 사랑한다면서.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며 사는데 왜 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건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찾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죄가 인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손수 빚어 만든 인생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작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의 별, 그 안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인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펼쳐놓으신 만큼 손이 크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은 우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유일한 독생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분을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고작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의 한 개의 별 안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인 우리인데 우리 위해 하나님이 그 유일한 독생자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도 내가 싫은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왜 아들까지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풀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늘과 달과 별들과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격합니다. 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요, 진짜 다윗을 놀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게 우리를 왜 섭니까? 아니, 우리가 뭐라고? 아니, 내가 뭔데?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왜 놀라운 것들을 펼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과연 우주 만물 뿐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우리 같은 자들이 뭐라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발가벗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왜 나는 이럴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안에 그 절망들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군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군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 아버지,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자격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빛들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오늘 목사님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하라고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원 화산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믿음 붙잡고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기도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지금 한번 주여 이름 부른 다음에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을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냥 왔다 가야 할 인생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매일매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 다시금 감격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심 3일 특별 부흥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힘있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격려 박수했는데 우리 글로리아 또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평일날 저녁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이 금방 가죠. 벌써 이틀 지났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내일은 우리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불금을 딴 데서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나오셔서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나가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